오늘 밤에 우리가 잠시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신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지난 두 주간의 금요기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 빚을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우리 예수님이 겪으신 고초, 우리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통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가 가까워오자 놀랍게도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도망쳤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를 크게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와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다지 많은 위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약간 주님께서도 위로받으신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으시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신 적도 있지만 사실 33년 동안의 예수님의 생애의 거의 모든 삶은 위로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라고 탄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슬프고 괴로운 심정 가운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연민과 동정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위로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 말은 나와 함께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위로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같이 기도하지 못했고 다 졸며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얼마든지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당하셨습니다. 56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건이었고, 그런 일이 벌어지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다 도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두 다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아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길 바라고 친밀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 말은 내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것의 웅변적인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매정하게 대하면, 누군가 나를 냉대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나는 상처를 입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나를 질투하고 나를 비방하고 내가 한 말도 아닌, 사실이 아닌 악한 말로 중상모략하면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 심한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3년 동안이나 가르치고 땀과 눈물로 정성을 기울여서 교훈했던,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라도 남았으면 좋으련만 오늘 이 마태복음의 기자에 의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전부 다. 한 명도 남김없이 12명 전부 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다 도망갔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버린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그런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사람들의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분의 영예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5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두 번째 말씀의 강조점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픈 경험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지하고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할 경우가 가장 쓰라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그것은 결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배신일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인데 나에게 등을 돌릴 때, 선하고 바르게 일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잘못된 결과가 나올 때, 마음으로 신뢰했던 일이 산산이 깨어질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낙담하게 됩니다. 고대 동방의 가장 의인이었고 가장 부유했던 인물 기억하시죠? 욥입니다. 욥이 언제 가장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그 일 이외에 언제 가장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저주했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욥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의지가 되어야 할 아내가, 믿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엄청난 배신이요, 얼마나 엄청난 듣기 어려운 고통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삼각파도에 휩싸여 계실 때 제자들은 하나 둘씩 주님을 떠났고 주님에게 등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배신하고 가족이 나를 떠나고 친구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속하는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소망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나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산 소망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고난받는 초대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며 활력이 넘치는 소망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결코 그 상황과 환경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나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참된 신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